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음이 웃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고 또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만 잘한다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삶이 일치되는 사람들은 신뢰를 하게 됩니다. 말만 잘하고 삶은 정반대인 사람은요, 우리가 처음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안 되죠. 어느 책의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탁월함보다 진정성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의 시대에는 탁월함보다는 진정성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임을 말해주는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진정성, 즉 진짜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순수한 모습, 또 솔직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곧 진실이 담긴 삶을 보고 싶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 또는 말씀 열심히 읽고 듣는 사람,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또 이런 분들이 참 믿음이 있죠. 그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믿음이 어느 때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은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내가 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진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납니다. 진짜 내 마음, 내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열심이 정말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알곡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기 마당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알곡의 믿음은 키질을 할 때에 선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믿음의 행동이 보여져야지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듣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침받은 자도 놀랍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놀랍고, 이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감격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그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쏟아졌던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자,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반역자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반역자가 아니다, 신성 모독자가 아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높이 올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니,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하면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가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못 걷던 이 사람을 너희가 본 것처럼 걷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변하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은요 돈으로 구걸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비관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더럽고 치사한 이 세상, 삐뚤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회복이 됩니다. 걷고 뜁니다.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원망과 비방의 그 소리가요 감사와 그 찬송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죠.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찬양이 복음이 아주 집약되고 핵심이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성가가 오래됐지만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여러분,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남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남 믿네 그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변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치유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다고요? 꽉 붙잡아야 돼요. 어설프게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절실함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이 듭니다. 수고하고 슬픈 그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하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거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세요.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 놓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도, 사업이 망하고 친구가 다 떠나가고 가족마저 나를 버리고 또 멀리 떠나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면요, 예수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기다렸어. 너가 내 이름을 부르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도와줄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네가 내 이름 부르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 상속받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재물은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죠. 재물이 많을 때는 사람도,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냥하고요, 친절하고요, 또 굽신굽신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물이 없으니까요, 남는 것은 진짜 친구만 남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여러분, 탕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 진짜 나를 걱정해 주는 분, 내가 있는 존재 그 자체로만 나를 그저 품어주시는 그분, 아버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아버지로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이미요 저 멀리 서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달려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 달려가고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저 여러분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부모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형편이 어떤지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저 마음이 평안합니다. 부모님 집에만 잠시 다녀와도 에너지가 생기죠. 여러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 내가 근심될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 부르면요 우리의 그 근심이 변하여 희락이 됩니다. 완전한 치유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히스기야가 있죠.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찾아가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하스가 처한 그 정치적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 그 제국이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주변의 나라에 있는 아람 군대 또 그 옆에 있는 또 베가 왕은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아하스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근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 힘있어 보이는 아수르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도 망하고 유다도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니 다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두 맹인이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웅성웅성, 사람들이 보니까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목청껏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저 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세상에 좌절되어진 것처럼 참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울하십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면초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끼 거북이의 임시 치아를 카번클이라고 합니다. 카번클. 산란기의 그 어미 거북이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 먼 바다를 건너죠. 해안까지 멀고 긴 죽음의 항해를 해서 해안까지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그 어미 이 거북이는요, 이 맹금류 이를 이제 위험률을 피하기 위해서 칠흑 같은 어둠 그 밤의 시간에 그 모래를 팝니다. 모래를 해변에 있는 그곳을 파서 약 한 30cm 깊이의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알을 낳습니다. 한 200개의 알을 낳게 되죠. 그리고는 모래로 그 알들을 다 감추고서 그리고 바다로 다시 떠나가 버립니다. 시간이 약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알에서 이제 이 거북이들이 이제 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부화를 할 때에 알 속에 있는 이 새끼 거북이가 이 어미의 도움 없이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참 놀랍고 신기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아직 깨어나지도 않은 이 그 새끼 거북이들의 이에 그 카본클, 그러니까 임시 치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부수면서 안에서 그 알 내부에서 그것을 깨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이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약 7일 동안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 7일 동안 이 새끼 거북들은요, 굶어가면서 굶는 거잖아요. 먹을 것 없는데 그것을 없는 가운데에도 이 내벽을 부서질 때까지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새끼 거북이들은 치아가 이 카본컬이 다 심하게 부서집니다. 다 피투성이가 되고요. 만약에 이 내벽에 있는 것들을 사투에 패배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새끼 거북들은 그 알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새끼 거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건 사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카본클의 사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끼 거북처럼 카본클의 사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카본클의 사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벼랑 끝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실 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소리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시고 벼랑 아래로 우리를 떨어뜨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추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추락시키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몰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날개를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믿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그 날개를 활짝 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